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일타 강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그 일타 강사를 보면서 연예인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TV 예능에서도 그들이 출연하여서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일타 강사를 좋아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성공한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자신들과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봤던 그들의 모습에서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어쩌면 일타 강사들은 그 입시 전쟁에서 승리한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기는 자의 우선순위 첫 번째 레슨은 이김은 약속 준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쟁은 연합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다신교를 섬기는 가나안 여러 민족 간의 연합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연합전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여러 전투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연합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연합 전투로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특별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였습니다. 일부 지파,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해서 이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복 전쟁의 참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그 첫 머리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의 이 승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요단 동편은 많은 가축을 키우는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아주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그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에 모세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들의 요청에 분노를 하였을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연합 전투에서 일부 지파가 이탈하는 것을 모세는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연합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의 이 요청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는 연합 전투 형태로 치러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신교를 섬기는 가나안 여러 민족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살펴봤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아간의 분명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부가 이스라엘 일부 사람들만 올라가서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일부의 전투원들만 올라가서 그들이 승리하고자 했던 그들의 어쩌면 분열된 마음도 실패의 한 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범죄는 이 연합전선을 깨트리는 주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영적 전쟁도 연합 전쟁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 혼자 단독으로 잘해서 신앙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경험해 보면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함께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영적 전쟁에서 일부 지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체가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기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그들을 잘 관찰해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플래너를 작성하고 그 플래너에 공부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플래너 약속대로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대로 그 공부를 수행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준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요단 동편이 상당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는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이러한 제안에 수락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한 약속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의 남자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연합 전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솔직히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이 가나안 전쟁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신의 지파의 어떤 땅이 넓어지거나 그러지도 않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신들의 지파의 이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민수기 32장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여호나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민수기 32장 31절에 그들은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은 그대로 준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이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이 약속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했던 약속을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이들을 이 전쟁의 한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그들의 충성심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한 약속을 철저하게 준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심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군대에 가 있을 때 변심하는 여자친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마음을 때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단 동편 지파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들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세 앞에서 했던 이 약속을 철저히 준행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약속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잊혀지고 많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준행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약속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울까요? 이김은 약속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우선순위 두 번째 레슨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3장부터의 말씀은 13장부터 22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의 첫 장면에 여호수아서 1장에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지금 13장 첫 머리에 다시 한번 요단 동편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준행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따랐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한 약속을 준행함으로 그 땅을 그대로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은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땅,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약속을 준행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기는 자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이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우연찮게 한두 번 어떤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기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김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이기는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기는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를 차지한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연합 전쟁에 참여함으로 이기는 싸움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사실 그들이 차지한 땅을 본인들 힘으로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함께 모압과 암몬 그 족속을 치르는 그 전쟁에서 전쟁을 하였고 함께 그 민족을 무찌름으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워서 차지한 그 땅을 일부 지파가 차지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이 기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모세와 한 약속 때문에 다시 요단 서편을 가야 할
이유가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마음을 바꿔서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에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언제든지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키고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여호수아 앞에서 준행함으로 자신의 지파의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연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이 말, 그들은 요단 동편을 은혜로 얻었고 이제 그들이 약속한 그대로 요단 서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이스라엘 연합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에 대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비결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약속을 준행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충성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도 순종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이김을 유지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단어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리더가 부재하더라도, 리더가 사라지더라도 그의 영향력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말이, 그의 명령이 그의 영향력입니다. 개인주의가 참 만연한 우리 시대에 가장 어쩌면 무너지기 쉬운 것은 리더의 바로 이 권위,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의 영향력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그 리더십이 존중될 때 리더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 지파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이양되어서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리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스라엘 지파에게 했던 명령은 요단 동편 지파에게 한 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것을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요단 서편을 정복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순종하는 것.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서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목숨을 건 헌신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청주라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차지한 지역이 아닌 믿음의 형제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지역, 그 땅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차지하길 원하는 지역에 함께 싸우러 나가야 할 책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은혜로 얻은 자신들의 땅을 고수할 것 머물러 있지 않고 전쟁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기꺼이 돕고자 무장하고 요단 서편으로 나아갔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대한민국에는 대부분 전해져서 국내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예, 해외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수고하는, 해외에서 수고하는 그 형제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와 같이 형제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이 선교의 발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요단 동편 지파가 했던 이 명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아니다. 나는 선교 체질이 아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국내 체질이라, 나는 언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의 트렌드를 보면 60세가 넘는 분도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평생 선교지에 뼈를 묻는 선교사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길지 않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서 순회 선교를 하는 선교사도 늘고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 사역을 돕는 다양한 선교의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이 선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최근 K컬처, K문화가 상당한 전 세계적인 유행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어쩌면 한국의 문화는 여러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어쩌면 선교하기 가장 좋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는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를 환영해주는 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어쩌면 선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2명의 선교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5년 전쯤에 이분은 50대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50대의 자매님은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신다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대로 그 가정은 60이 넘은 나이에 은퇴하고 선교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50대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60대에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또 20년 전에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지역에서 단기 선교로 이렇게 참여하였는데요. 그들은 브레드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 교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기 선교로 와서 1년에서 2년 그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기 선교로 내가 헌신한 1년에서 2년, 이 시간은
인생이란 시간표에서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시간이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대학 황금기 같은 시간을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 시간을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그 선교사를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용사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믿음의 용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전면전을 치르고 있고 연합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인과 부녀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부상자입니다. 이들 제외하고는 모두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뒤로 물러나는 신앙으로 이 전쟁을 피하고자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지속적인 이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이기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 선교라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이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김을 유지하려면 이기는 싸움에 계속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하라입니다. 본문 13절에는 요단 동편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족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모두 차지한 것 같지만 그들은 아직 두 족속을 정복하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그 형제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에겐 어쩌면 국지적으로 계속 전투를 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정복하지 못한 이 족속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온전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5절인데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연합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연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몸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각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한 교회로 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 진영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영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회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연합전으로 치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호흡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줄을 일순간에 당겨야 합니다. 힘을 같이 줘야 이 줄다리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말할 때 대부분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던 그 땅을 사단에게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참여한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참여자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을 분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영을 분열시키면 사단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승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네팔에서도 이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수많은 지역에서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형제들은 이 영적 전투에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을 확대해서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맡아야 할까요? 기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전쟁 물자를 공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서 전투 현장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영향력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주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단 하나의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보의 맨 앞면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델인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운동 경기를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팀 코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를 대표해서 팀 서청주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영국이 2번의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왕족과 귀족, 소위 말해서 그 리더 그룹의 솔선수범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세계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순교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 순교의 피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이 순교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 선교의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교사로 가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선교사를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선교사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팀 서청주라는 팀으로, 한 팀으로 이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기꺼이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그 약속 그대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기는 자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승리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이 선교의 약속을 우리가 준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팀으로 이 성교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